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서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두려워하는 상황과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어떤 사람은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최고의 적처럼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의 상황과 대상이 있지만 두려운 상황이 오면 멘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에게 두려움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사사시대와 사울, 다윗왕 시대에 걸쳐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 세력이 강할 때에는 애굽을 침공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이름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서로 대치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무기도 없고 수적으로도 열세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택은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블레셋은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위급한 마음에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다 흩어지고 난 후에 사울왕과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싸울 용기도 나지 않고 낙담이 된 것이죠. 이런 공포 가운데에 이 두려움을 이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왕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가 어떤 자세로 이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요나단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더욱 큰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서로 진을 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에 들어간 것이죠. 그곳은 험한 바위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적들에게 발견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협심이 아닙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 행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가득 모여 있는 것, 막강한 병거와 마병들이 있는 것을 똑같이 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른 이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무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한 자존심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도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모아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서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업과 직장 생활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요나단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기보다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싸움은 사람이 많고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숫자와 능력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풍요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명예에 얽매여서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셋째로, 요나단은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자신을 위해 싸우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담대합니다. 두려움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던 소년과 함께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20명의 적들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두려움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동케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게 하셔서 자신들의 동료를 적군인지 알고 칼로 죽이게끔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요나단이 다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을 도와주신 것이죠. 요나단의 블레셋 공격의 방법은 무대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원하셨던 것은 슈퍼맨 요나단이 아니라 믿음의 요나단이었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쩔어 있지 말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두려울 때가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기를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구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